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교회의 한 위대한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라쿠스의 루시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시라쿠스의 루시아, 시라쿠스고요. 우리가 시라쿠스 이렇게 되죠. 시라쿠스 죄송합니다. S자입니다. 시라쿠스의 시라크스, 그 미국에도 보면 도시 이름이 시라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더 시라쿠스의 루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83년에 태어나서 304년에 순교했으니까 오늘 순교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304년을 빼버리면은 몇 세가 됩니까? 그죠? 21세입니다. 그죠? 21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나 왼손에 보면은 눈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깃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보면 목에 칼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마 쉽게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성은 시라쿠스의 기독교 여성입니다. 시라쿠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시실리 섬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동쪽에 붙어 있는 큰 섬이죠. 처녀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추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가 책을 쓴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치는 이교도 청년과 혼인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루시아가 혈류병과 같은 병에 걸려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치는 가전약과 의사들을 통해서 낫게 하려고 했으나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루시아는 모친에게 권하기를 복음에 있는 한 여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다. 우리 혈류병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겠죠? 그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녀는 시실리아 항구의 카타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타니아. 그곳에 251년에 순교를 당했던 아가타, 가슴이 이제 잘려서 죽는 여성인데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 두 모녀가 그러니까 가서 이게 아가타의 시신이 있는 그 묘지에 가서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꿈속에서 아가타가 나타나서 루시아의 병을 낫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시아가 이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가타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가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녀로 지내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는 신앙을 굳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가 251년 아가타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 여인이 이제 태어난 때가 283년이니까 이때가 우리가 대핍박이라고 그럽니다. 대핍박.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서 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대핍박, 그래서 영어로도 Great Persecution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303년, 304년, 305년에 이 여인이 304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때가 대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핍박이 있을 때에 이제 루시아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총독 앞에 명령이 내리자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여기에 그림에 보듯이 명령을 내려서 황소 뿔에 받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가 그들을 처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최면을 이제 걸어서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독교의 그것을 신앙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그렇게도 되질 않았습니다. 주위에 불을 피워가지고 익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보다시피 칼로 그의 목을 찔러서 이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재판장 앞에 끌려간 그 여인의 모습이고 밑에 여러분께서 조그마한 기나긴 그 그림을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사진을 한번 재판관 앞이고요. 그 밑을 이렇게 보시면은 황소가 끌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마술사가 그에게 최면을 걸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라쿠스의 루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자 하는 수 없이 칼로 목을 찔러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총독의 이름이 이제 파스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스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를 마술사에게 혼미해서 기독교를 포기하도록 하게 될 때 그 여인을 이제 남창굴로 보냅니다. 가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이 여러 가지로 매혹적인 것을 통해서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소에게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술사가 혼미하게 하면서 그의 눈을 뽑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여인의 눈이 이제 뽑혀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칼로 찔러 죽이는 이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시집을 가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신앙을 지키는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결혼 안 하는 동정녀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문화에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로 지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다. 뭐 독신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은 너무나도 오만과 금망과 사치와 음욕과 탐욕과 기망과 속임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렇다고 해서 아미시나 와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의 그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문화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정기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3권 9장, 9장이 미래의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기독교인의. 그 다음에 3권 10장이 현재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칼빈 선생이 이 세상을 정오하지 마라. 단 무시하라. 다른 말로는 경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항상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살아라. 왜? 기독교인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 성격, 바로 이것이 단성론 논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혼합과 혼동과 그리고 변화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중의 시민권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14일인데 내일은 여러분들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 여성을 또 한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찬송가 작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4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